7-14 하나님은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행하시고 그를 위하여 계획하신 큰일을 생각나게 하시며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시고 그를 보존하여 왕의 집과 권속을 다스릴 권세를 그에게 주셨으며 7절 그의 전임자와 그의 주인이었던 다른 사람들 중 한 사람은 나발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그에게 주셨느니라. 왕국의 분은 그를 섬기고 있었고 모든 사람은 기꺼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아니, 그는 그를 편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무엇이든지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가 이러저러한 것을 내게 주었으리라. 8절 우리는 그분 안에서 궁핍하지 않습니다. 많이 주셨지만 더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금단의 열매에 대한 우리의 불만과 욕망을 크게 악화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위해 기도할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탐내는 것은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그는 그가 범한 죄로 인해 하나님의 권위를 크게 멸시했다고 비난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왕의 위엄과 권세를 생각하여 주의 명령을 멸시하였느냐? 그9 하나님의 법과 입법자를 경시하는 것이 이것이 셈이요 죄의 악함이라. 그것의 의무는 약하고 그것의 교훈은 하찮고 위협은 전혀 만만치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다윗보다 더 명예롭게 쓴 사람은 없지만 이 경우에 그는 율법을 경멸했다는 비난을 받는 것이 정당합니다. 불행의 시작이 된 밧세바와의 간음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아마도 그가 이미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아의 살인은 2번 언급됩니다. 당신의 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나단을 통해 그에게 보내신 특별한 약속의 말씀은 그가 그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 신성한 약속에 합당한 가치와 존경을 받았더라면 정욕과 피로 그의 집을 더럽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 죄에 대해 그의 가족에게 심판을 수반할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10절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또는 그의 자녀인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가 모두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이 그와 그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으나 7시 15분 여기서는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위협하신다. 인자와 검이 서로 통할 수 있느냐? 예, 그들은 여전히 언약의 은혜에서 제외되지 않을 크고 긴 환난 아래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이유는 당신이 나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자니 멸시를 받으리라. 특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그의 슬픔이 되게 하리니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여 재앙을 일으키리라. 죄는 가정의 문제를 가져오고 한 가지 죄가 종종 다른 죄에 대한 형벌이 됩니다. 그의 아내들이 그의 부끄러움이 되고 비길 데 없는 악행으로 그들이 온 이스라엘 앞에서 공개적으로 방탕하게 될 것이다. 11, 12절 예측이 너무 단순해서 달성이 방해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히도벨의 조언에 따라 압살롬에 의해 행해졌다. 이웃의 아내를 더럽힌 자는 그 자신의 아내도 더럽힌 것이니 그 죄는 욥의 욕설 욥 31,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형벌을 받았다. 죄는 은밀하고 부지런히 숨겨졌으나 형벌은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지런히 선포하여 우리아의 문제에 있어서 다윗의 죄가 수년 전에 저질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기억되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될 다윗의 수치에 이르렀습니다. 얼굴이 유리잔 속에 얼굴에 대답하듯이 형벌도 죄에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피가 피를 대신하고 부정이 부정을 대신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서조차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보여주실 것이며 죄를 발견하는 곳마다 벌하지 않고는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다윗의 죄에 대한 회개의 고백. 그는 자신을 변명하거나 자신의 죄를 경감하기 위해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13절 고 자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나단의 말에 진정으로 겸허해졌고 유죄 판결에 복종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그것을 악화시켰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대한 것입니다. 주신 51. 1.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그의 사면은 이 참회하는 고백에 근거하여 단서와 함께 선언되었다. 다윗이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자 나단은 그가 참으로 회개한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그에게 확신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에 따라 처벌 의무가 취소되고 무효화됩니다. 그는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의 본질입니다. 내 죄악이 내 영원한 파멸이 되지 아니하리라.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요. 그것이 너를 끊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내 무덤에 평안히 들어가리라. 다윗은 간음자이자 살인자로 죽어 마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정당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내 평생에 주께 징계를 받을지라도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시인하리니 당신이 용서하소서 하였나이다. 큰 죄인들이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찾는데 절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와 같이 죄악을 용서하는 신이 누구냐? 그러나 그는 아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14절. 하나님의 주권을 보라. 죄를 지은 부모는 살고 무죄한 아기는 죽습니다. 그러나 모든 영혼은 그의 것이며 그는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의 피조물을 통해 자신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주님의 원수들에게 모독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세대의 악한 백성들, 이교도들, 우상 숭배자들, 모독자들은 다윗의 타락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비방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의 교수들입니다. 그는 기도하고 시편을 노래하며 매우 경건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러한 행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사울은 그보다 못한 일로 거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다윗이 어찌하여 계속 왕노릇 하리이까? 하나님은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중심을 살피시는 주를 생각하지 아니하셨음이라. 다윗의 본을 따라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가 오늘날까지 있느니라. 아무도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나 그의 말씀과 길을 나쁘게 말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 사실이며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죄입니다. 비방에 대한 이유는 아니지만 색을 주었다. 종교를 공언하고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고 공언하는 자들의 추악한 죄에는 그들이 하나님과 종교의 원수들에게 비난의 대상을 제공하는 큰 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모독. 로마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 다윗에 대한 진노를 나타내심으로써 그의 명예를 변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을 사랑하지만 그의 죄를 미워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의 죽음으로 그것을 하기로 선택합니다. 집주인은 자신이 원하는 건물의 어느 부분이든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유아의 질병과 사망이 지금처럼 그렇게 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특이한 일로서 하나님의 진노에 더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여러 번 하신 말씀과 같이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보응하리라 하셨으니